찬송가 423장, 통합찬송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통합찬송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통합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단 마귀, 바벨론 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마귀 루시퍼에 대한 징벌부터 해서 교만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중심부터 유다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장까지가 커다란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또 21장부터 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또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심판과 또 경고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해서 바벨론에 대한 그 나라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대한 별명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특징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 사실은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야, 바벨론은 사실 내륙 지방에 있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거친 땅인데 그곳에서 거처를 삼고 일어났던 이 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이기는,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이 강력한 이 나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마치 해변처럼 바다처럼 모든 세력과 나라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바다처럼 넓다 혹은 강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붙이는 별명이죠. 실제로는 광야와 같은데 해변과도 같다라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같이 붙이는, 결국에는 그 안에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별명 하나가 해변 광야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관한 것인데요. 적병이 광야에서 또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같이 몰려오는다.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저 멀리 광야에서 혹은 두려운 그 땅에서 다른 곳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유다의 그 남동쪽에 겨울철이 되면 한 번씩 그 광야에서 몰아치는 그런 회오리 바람, 먼지 바람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묵시 혹은 환상 이것을 보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인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가 이 혹독한 굉장히 아프고 잔인한 끔찍한 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괴로운 그런 묵시였던 거죠. 그래서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바벨론 제국 안에 끔찍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힘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들이 가진 힘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서로 속이고 속고 약탈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오 에오사라, 엘람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와 메데 연합 제국, 연합군에 의해서 사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들 혹은 연합군들이 올라가라 에오사라라고 하고 이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위협을 당하고 있던 유다, 너희들의 그 탄식을 내가 이제 그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바벨론을 이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혹은 너희가 더 이상 탄식을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 중에라도 너무 그게 극심한 고통이어서 해산한 여인의 그런 수고처럼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 온몸이 몸서리를 쳐줄 정도로 괴로운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과 마음 아픔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통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고통이겠죠. 악인의 멸망조차도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처절히 몸부림쳐질 만큼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고통과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고 두려움이 그를 놀라게 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이 망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여기서 잠깐 좀 원문에 대한 해석이 약간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파수꾼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양탄자를 깔다라는 번역으로 이제 좀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 번역 성경을 이렇게 또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조금 이렇게 다른 번역본이 있고, 요즘에는 그래도 원어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아서 좀 더 이렇게 원래 성경 본문에 맞는 의미를 해석하는 또 수정하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양탄자를, 고급 양탄자를 깔고 그들이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바벨론의 위에 있던 위정자들, 고위 왕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했던 일들이 늘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파티 식탁을 베풀고 고급 양탄자를 깔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벨사살 왕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대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자기 그 창고에서 유다 땅에서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그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여인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들이붓고 먹고 마셨던, 그래서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던 바로 그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위협과 두려운 또 긴장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려한 파티를 벌였다고 하는 거죠.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그 왕과 고관들이 이 사치와 이것들을 얼마나 했던지, 실제로 이 바벨론 제국이 웬만해서는 쉽게 멸망당하지 않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성벽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느 누구도 쉽게 함몰치 못할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튼튼했기 때문에 막고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온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으니 술판을 벌이고 있었겠죠. 하지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안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야말로 무혈입선같이 적군이 밖에서 에워쌌을 때 안에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국민, 백성이 성문을 열어서 적군을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 나라의 그 왕과 고관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습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만큼 참 먹고 마시고 사치를 즐기는 이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여기 고관들은 이제 적군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어서 빨리 저 흥청망청한 사치를 부리는 저 바벨론을 향하여서 일어나 공격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말씀 오니까 주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이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해라. 유다 지방의 변방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빨리 너에게 이제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병대가 오는 것, 나귀떼, 낙타, 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족속들, 부족들의 어떤 연합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과 다른 연합군들과의 어떤 전쟁의 모습들, 유다 곳곳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동향들을 다 보고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고 보고하고 하라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제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 그곳에서 지켜보면서 했는데, 제가 9절에 마병대가 지금 쌍쌍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병대는 유다 땅을 치기 위해서 오는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전령들인 거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한 소식이 뭐냐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뭐 거대한 어떤 연합군이 가서 쌍쌍대에 뭐 낙타를 차고 전쟁을 벌이러 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쌍쌍대가 오는데 그 전해주는 소식이 결국에는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어 만든 그 우상들,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들이 복준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이 다 무너져서 저들이 망할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헛된 그 우상의 그 모든 것까지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제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그 망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짓밟은 너 유다여, 내가 타작한 너여. 하나님께서 치시고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해서 흩어졌던 이 유다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실 이때 당시 이 유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수르나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더 큰 세상의 세력인 이 바벨론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네가 전에 괴롭다고 했을 때 아수르를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얻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너희가 또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더 큰 아수르보다 조금 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또 제국 바벨론에게 너희가 의지하여서 혹은 애굽에 의지하여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냐. 걔들의 끝 결말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 세일사는 바로 이 에돔에 관한 것인데요. 그가 에돔에서 하는 말이 파수꾼이여,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얼마나 더 오래 남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압박과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곤궁스러운 어려운 시절이 밤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환상과 뜻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이 하는 말이 아침이 온다. 이제 좀 쉴만한, 좀 괜찮아질 때가 곧 오는데 하지만 밤도 또 온다.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또다시 어두운 시절이 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계속해서 네가 어떤 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해라,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세력의 상황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중심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밤이 될지 낮이 될지 너에게 힘들지 도움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이런 것에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엔 너희는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그런 경고, 드단의 대상들, 큰 상인들인 것이죠. 근데 그 큰 상업을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 무역 같은 걸 하면서 큰 상업을 함으로 경제적인 부를 쌓았던 이 나라가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드단 그리고 14절에 대마에 관한 그리고 17절에 게달 자손 아라비아 족속 가운데 이 드단 부족 대마 그리고 게달 자손 이런 여러 가지 족속들이 아라비아 부족 나라에 연합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연합하면서 도움을 얻고 혹은 경제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들 또한 수풀에서 유숙하는 것처럼 제대로 거치할 그런 쉴 곳이 없는 것처럼 참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17절에 게달의 활가진 자의 용사의 수가 적게 남을 것이다. 결국 이 아라비아도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오늘 2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지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가 가졌다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는 바벨론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그와 더불어서 붙어서 힘을 좀 의지하려고 하고 그늘에 피하려고 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행복을 지켜줄 만한 그런 세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결국에는 그 두려운,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 두려운 심판과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바벨론의 우상이 무너지는 것, 우상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다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그 욕심의 그 결정체가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가장 잘 응답해주고 채워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대상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나라의 우상 혹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허망하게 힘없이 오히려 고통과 파멸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거대한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매스컴이나 뉴스나 혹은 매체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은 너 자신만 행복하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우는 이런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전반적인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그런 커다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암암리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타야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데, 사실 그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돈이 좀 부족하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더 돈이 혹은 명예나 부나 힘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그조차도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진 자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배부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자 때문에 그 안에서 좋지 못한 감정으로 흠집을 내고 험담을 하고 또 자신도 뭔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더 교만하면서 거만한 그런 행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대학, 좋은 곳, 어떤 것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알게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세상적인 그 많은 기준과 가치관들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 삶으로 그것을 말하면서 입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마치 바벨론이 해변 광야라고 스스로 별명을 지었던 것처럼 실상은 광야인데 해변인 것처럼 자기가 늘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인 것이고 그 진실함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품, 거룩과 사랑,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하로도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뭔가를 세상 가운데 결정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연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그걸 선택하면 그것이 거룩을 선택하며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좀 더 돈이 될까? 이걸 선택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아 보일까? 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일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속하는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그 마음과 중심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바쁘고 분주하고 늘 내 귀에 들려오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를 참 집어삼킬 듯이 날마다 주입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젖어들어서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들을 또 쏟아내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닥칠 때 힘이 있는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세력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더 의지하고 함께하고 또 교제할 때에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더 괜찮아 보이고 내가 뭔가 좀 편안한 어떤 이득을 얻을 만한 그런 관계를 늘려가는 데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함과 거룩함과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사는 이 삶을 위해서 정말 유익이 되는 믿음의 관계를 넓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세대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일으키셔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또 이 두드림 교회가 그런 사명과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지고 더욱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또 입원해 있는 환우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또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로운 곳이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특별한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그 시간과 체험을 갖는 복된 시간이 지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코로나19 상황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교회 증축 과정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첫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또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듣고 또 우리 안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진정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기도줄을 놓치고 잠시 잠깐 느슨해지고 또 게을러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계산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무의식 중에라도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무리 반짝거리는 금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가 담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그것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썩어질 세상 것을 담고 있는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금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썩어질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버려지고 폐하해질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구별되어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또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고 또 넉넉하진 않고 후하진 않고 힘이 있지는 않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남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성공과 부귀와 힘과 영광과 돈이 아니라 거룩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가문을 하나님 우리는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요 마땅히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쳐버리고 아무리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채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하는 데 힘을 쏟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벌써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숙하게 너무나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발견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엔 내 영혼이 계속해서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고 내 안에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 더욱더 희석되는 세상도 망할 때 혹시나 우리도 또 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그 가치와 그 뜻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힘은 거룩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거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하늘의 가치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거룩의 그 가치는 결코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와 그 능력은 어느 시대나 분명하게 더욱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기도로 깨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 기도해야 될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보다 내 생각과 감정과 계산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가치와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결국엔 그 후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밖에는 참 그런 얄팍한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묻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뜻을 알고 내 삶을 맞춰가고 내 감정을 맞추고 혹은 내 욕심을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싸움이 진정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뜻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가고 순종해가고 다듬어져가는 이 싸움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으로 다듬어져가는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와 이 가치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각자 우리